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과 부름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산상수훈회에서 8장 9장에 모두 9개의 기적의 장, 기적의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읽어갑니다. 우리가 어제 2개의 이적과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세 번째 치유 이적을 만나게 되고 16절, 17절에서 그 사역을 다시 요약을 해서 이 요약까지 읽으면 10개의 치유 사건의 증언을 만나게 되고 중간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제자도의 말씀이 여기 필요성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어서 또 3개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 단락에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 산상수훈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단지 말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뿐 아니라 실제 구원이 이루어질 우리 현실의 죄가 가져온 죽음과 질병과 분쟁과 다툼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세계 회복을 향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구원의 온전함의 회복을 제3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런 늘 아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세계 안에서 이 위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치유의 사건들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담대함의 측면에 희망에 비치는 반면에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에 또 누군가는 질병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실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냉담해지고 이런 부분에 낙심하고 이런 부분에 소외감과 신앙의 거리감을 둔 채 팔짱 끼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너무나 아픈 어두운 그늘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 이적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부유함을 얼마나 누리고 사십니까? 거룩한 기대와 거룩한 기도와 그 은혜 앞에 엎드러져서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질거와 상함을 짊어지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과 자유를 얼마나 누리며 사십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영광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줄 따뜻한 마음이 없는 예수의 구원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치유의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안타까움, 그 절망적인 삶의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고백처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자에게는 아주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증언이고 탄식이고 아픔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제가 도와줄 길은 없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생한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하고 일어서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에 늘
무너지는 것이 목회의 나날이고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오늘의 희망입니까? 주님의 구체적인 구원 역사의 담대함입니까? 싸워 이기셔야 되고요. 짊어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치유 사건은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나병으로부터 이방인에게 그리고 여인에게까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세가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이렇게 율법의 부정함에서부터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손을 대심으로 오히려 율법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역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복음의 구원 역사로 펼쳐져 가고, 뜻밖의 그 이방 백부장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도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예수의 심령을 흔들었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율법과 선지자를 거역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슬픈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 당대 안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연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그 문화 안에 마치 씨앗을 심듯이 빛을 비추듯이 여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확장이 되고, 놀랍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아서 15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치유 역사의 다양성과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그 의미의 핵심의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하여 열려질 때 이루어질 그 놀라운 치유의 의미를 여기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그 놀라운 치유 역사가 구원하는 영의 구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열려지는 그 증언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 단락으로서 예수의 제자도 교훈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천국 복음이 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오해와 교정의 제자도가 다시 들려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된 이해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복음의 훼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에 사건을 여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서기관이 자기가 보고 배웠던 그런 교육받은 제자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의 존엄을 느껴 아마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 가르침의 경이로움을 그도 알았는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단지 학습을 하고 배우는 그 당대의 학습 교육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어야만 되는, 구원을 향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드려야 될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걸 모른 채 예수를 따르는 이런 서기관의 예수 따름에 대한 얘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수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경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와 절망과 무너짐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따름의 영광을 세속적인 번성과 부귀와 권력을 차지하는 자기 자랑에 의스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그릇된 것들을 깨뜨려 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 다음 제자는 부모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 레위기 21장에 가보면 제사장의 임무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장례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 문화 전체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도리라는 것은 특별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소중한 자녀로서의 본분이었고, 그것은 제5계명과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놀랍게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냉정한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 보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는 예수만이 온전한 그 주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